광야 빈들에서 이루어진 기적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은 이 기적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이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으심도 기적입니다. 부활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천하심도 기적이고 예수님 다시 오심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제가 정했는데 기적은 본문을 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찾아낸 은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차게 거두어서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려봤는데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급하게 아버지를 찾아 아빠 제가 오늘 타고 오던 차가 사고가 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아들아 나도 오늘 기적을 체험했다. 내가 오늘 종일 하루 종일 분주히 열심히 일하고 세수를 하고 다녔는데 저녁에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 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은 무엇이 남습니까? 따라합시다. 앞장과 뒷장. 예, 성경은 앞껍데기와 뒷껍데기만 남는 그렇게 되어진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연약함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포에마로 노래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오늘 우리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음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을 때 구원받고 기적을 믿을 때 치료받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믿을 때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사적으로 예수님이 뒤에 가서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근원이 나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몸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의 몸 옷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 있습니다. 그 말씀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고 지금 떠미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그냥 밀려온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적을 믿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적을 믿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오병 이의 기적,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아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 뜻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심을 그렇게 오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큰 무리를 보셨는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전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그리고 병든 자를, 귀신에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때가 저물어 가고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 주님 앞에 탄식 아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빈들에 해도 저물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도시락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치료한 능력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기적의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혹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유리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요동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을 기점하는 신앙 절기입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마 서민들은 그렇게 갈 힘이 여력이 없었습니다. 뭐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광야 빈들에서 저녁이 되고 이제 배가 고픈 시간, 굶주리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끼를 안 먹어도 막 그냥 못 살겠다는 분이 계시죠? 예, 그게 아니라 정말 한 끼 정도가 아니고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 신약 성경의 기도는 퀴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모든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은혜를,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신약 성경의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택하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3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이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수중이 없는데, 가진 것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누구 말이죠? 빌립의 말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래서 광야 빈들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들고 약한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무리들은 해가 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랴. 이게 목자의 심정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 빌립이 광야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당시 일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일해서 그 번 돈으로 떡을 사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르죠. 그런데 이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리를 먹이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졌지만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자기 도시락을 선뜻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내 처한 형편과 내 모든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38절 이하로 4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리.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일단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줄을 맞춰서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푸른 초장에 앉은 것입니다. 우리 구서동 교회의 트렌드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치고 심신이 허약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서동 교회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는 그런 교회의 트렌드가 우리 구서동 교회의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우리 보고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몇 바퀴 돌았죠? 아닙니다. 13바퀴입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하루 한 바퀴씩 하고 6일, 그 다음 7일째는 7바퀴니까 7 더하기 6은 1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회계학과 출신이거든요. 오래전 어느 미국 교회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좀 격앙해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앞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자기가 안 그랬대요.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다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무척 정직한 아이인데 아마 자기가 안 그랬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부장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현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좀 잘못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군요. 어떻게든 방해를 해가지고 재직회를 해가지고 변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진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해석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데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다니고 그냥 빙빙 성을 도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러기에 뭐 구경거리가 있다 해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으로 우르르 몰려들면서 그 성의 그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리고성이 안에서도 밖으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적임을 믿습니다. 이게 현대 고고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겨서 나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가 수리아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혁혁한 장군이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자였지만 나병에 걸리니까 속수무책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나만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여종을 이스라엘 여종을 잡아왔는데 그 여종이 무심코 던진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나병이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그 아람 나라도 자기 우상신이 있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럼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니까 왕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왕이 또 그걸 또 다 또 글까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이게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나병을 천병이라고 나병을 고친단 말인가? 큰일 났다. 못 고칠 것이 뻔한다니까 나만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왕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던데 거기 가면 우리 여종이 그렇게 말하던데 하는 거예요. 그걸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 계하시를 시켜가지고 우리 주인 우리 선지자께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물에 7번 잠그랍니다 하니까 이 나만이 또 그 말을 듣고 또 가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 데리고. 자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7번, 6번까지는 아마 별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차츰차츰 나아지면 den박에 7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나서 참 우리나라에 가면 아라바 강도 있고 철철 넘치고 좋은 강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왜 여기 요단강에 조그만 강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신하 이 부하를 잘 둬야 됩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주인이시여 이 쉬운 것도 못합니까? 7번 물에 잠그면 되는데 그걸 또 못한단 말이니까 이제 그 나만이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하얗게 된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은 따릅시다. 헌신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은 곧 예수님의 비전인데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손에 들려졌다. 예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이나 하고 안드레는 현실을 바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하는데 한 어린아이는 자기의 소중한 그 음식을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십니까?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한다. 이게 축사예요. 그 축복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아니 이 집 떡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물돈 하인들은 이 6 항아리에 든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시켜서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다가 보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는데 이 믿음과 순종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떡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저 바구니는 큰 바구니는 아닙니다. 좀 작은 바구니고. 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이방인들에게 7병의 기적을 행하시. 그때는 그 7광주리가 남았죠. 그건 큰 광주리예요.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탈출해 내려왔던 사람이 탈 정도로 큰 바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12바구니라고 하는, 아마 12제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서 남기겠다. 그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적어도 1대1 해도 몇 명입니까? 15,000명. 아이들이 2명이라면 2만 명 정도의 많은 군중이,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차게 거두고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도 자유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오병이어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데 이것은 물리학과 과학, 엔트로피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믿으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았으니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기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적의 구원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았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꼬불쳐 놓고 있다가 아이가 꺼내놓으니까 자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도시락을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놔가지고 같이 먹고 나눠 먹고 12왕제가 남았다는 거.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우리 옆에 보내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닙니다. 시작.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오병이어 기적을 꿈꾸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감사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수동교회에서 일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리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없는데요. 한 200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찾아보고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배경으로 쓴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고 하는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 당시에 구전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 어린아이 이름은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소년 요셉은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른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그에게 어머니께서 당부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늘상 먹던 보리떡 5개 조그만 거, 그 다음 생선 2마리입니다. 소금에 말린 거, 소금 넣어서 절여서 말린 거. 요셉의 집은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보리떡이 목에 걸리면 소금에 절인 생선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입안에 침이 고여서 먹기가 좋았습니다. 요셉은 영양실조로 배가 불룩하게 나왔고 온몸에 피부병이 심했습니다. 키도 또래 아이보다 작아서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약골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의 몸과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베세다 들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나지막한 언덕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작은 요셉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요셉도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천국은 죄를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상실한 자들도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을 듣던 요셉의 어린 마음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은 어린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가난하고 몸도 약한, 그래서 자기 편에 서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맞고 돌아오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던 요셉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발 아래 요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요셉을 껴안고 들어올립니다.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은 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요셉은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차별 없는 사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요셉은 팔을 벌려 자기도 예수님 꼭 껴안았습니다. 기쁜 얼굴로 예수님은 요셉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가난해도 좋다, 아파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에서 힘껏 품어주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그 보석 같은 가르침은 해가 저물어 끝이 나는데 이제 갑자기 제자들이 허둥지둥 무언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엄마가 아침에 챙겨준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배고픈 줄 모르고 잊고 있었는데 제자 안드레의 옷소매를 붙잡고 요셉이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께 드리세요. 낡은 천으로 싼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 옵사레온이라고 하는 소금에 쳐서 말린 작은 생선 2마리에 조그만 볼떡 5개가 담겨 있습니다. 딱 한 끼 도시락입니다. 안드레가 너 안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저보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거예요. 요셉의 말에 이 안드레가 씩 웃으며 예수님께로 그것을 가져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무리에게 풀바다에 50명, 100명씩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시 후 제자들의 손에 보리떡과 생선이 가득 채워집니다. 요셉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제자들 가까이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늘 먹던 보리빵이지만은 오늘은 정말 맛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집어서 요셉에게 건네주십니다. 요셉은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눈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방길을 걸어서 집에 가까이 오자 어머니가 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이 달려가서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반가워하며 요셉의 얼굴을 바라보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이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온몸이 종기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눈은 초롱초롱하고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이 저물고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 빈들이고 배가 고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새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송시인 화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겨자가 눈에 들어가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에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한국 이 찬송가에 24곡이 실려 있는데 오늘 불렀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도 화니 크로스비의 시입니다. 이런 찬송이로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한번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를 누리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진 3일에 깔아놓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해서 헌신하고 감사할 때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임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